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두 번째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뒤에 꼭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언제 공격하는가? 수련회 다녀온 뒤에, 집회 다녀온 뒤에, 킹덤 빌더 스쿨 한 뒤에, 기도원 다녀온 뒤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효화합니다. 그것 봐, 다 쓸데없는 거잖아. 다 쓸데없는 거잖아. 너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 어차피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 다 소용없는 짓이야. 넌 변하지 않아. 우리를 정죄함으로써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에 대부분 우리의 공격이 어디서 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느라 사단은 온데간데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에 세상에 나갈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어제의 영적 체험은 오늘의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어제의 영적 체험은 오늘의 나를 세우지 못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에게 져서 쓰러졌다면 또다시 일어나서 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것은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엎드려지는 것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시고 죄를 지으셨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있었던 가장 시급한 문제,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문제, 그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바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 좋은데 네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네 문제부터 해결하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교회 나가라. 근데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온 마음에 그 문제를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에서 나오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써야 되는 말 아닙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오히려 사단이 먼저 예수님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했던 이 말씀이 전혀 없는, 사단이 지어낸 말씀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단이 했던 이 말씀은 놀랍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11편에서 11절 12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단이 말씀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하와에게 건넨 첫 마디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한다면 그 대상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말씀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단은 예수님의 무엇을 공격한 것일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거룩한 성, 그 성이 어디입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럼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과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이스라엘의 핵심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공생의 동안에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과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윗 왕 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메시아,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만약 예수님이 이 높은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므로 예수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멋있게 착륙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예수님의 인생은 꽃길이 되는 거예요. 꽃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즉시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편한 길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리적인 지름길,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것, 재정적으로나 인맥으로나 여러분 커리어에 이득이 되는 것, 심지어 말씀에도 나와 있는 약속, 어떨 것 같습니까? 혹하지 않겠어요?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아요. 말씀 못 읽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 읽어라, 기도도 해라, 교회도 열심히 나가라. 단 너를 위해서 해라.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네 성공, 네 커리어, 네 재물, 네 자식, 네 건강, 네 관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말씀도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읽어라. 신앙생활도 네가 저 잘 되기 위해서 해라. 꽃길같이 행복하고 편한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한테 도움되는 신앙생활을 해라. 너한테 플러스 되는 것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다 하되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꽝이에요. 꽝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씀 좋아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 품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또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자, 바로 그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흐름에 자기를 포기하고 맡기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성경 미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창이란 강이 되어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맡기는, 여러분, 바로 그 상태, 그냥 물이 흐르는, 왜 우리 워터파크 가면 유스풀 있잖아요. 유스풀이 흐르는데 나를 그냥 맡기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자기를 죽고 힘을 빼고 거기에 맡기면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성경 기초 공부와 말씀 통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모르시는 분들은 좀 배우시기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반드시 동반돼야 돼요. 동반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먼저 방언 기도하시고 임재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테스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것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까지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와, 진짜 도전적이죠.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런 말로 예수님을 속이려 한다? 과연 사단이 그렇게까지 멍청할까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의심은 이겁니다. 과연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천하 만국과 영광을 사단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자기가 남에게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냐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의 창조자,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하 만국과 영광을 사단이 주고 말고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하 만국 할 때 천하 만국을 헬라어로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코스모스 파스 바실레이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코스모스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여기서 세상은 단지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도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입니다. 그렇다면 바실레이아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바실레이아는 왕국, 왕권,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코스모스 파스 바실레이아 뜻은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통치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영적인 존재이자 육적인 존재인 우리만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 그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리고 세상 신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통치권이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왜?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속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의 통치권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신, 또 에베소서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까요? 그렇다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간을 통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이자 육적인 존재인 인간을 통해서만이 통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통치권을 회복할지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통치권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즉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은 이겁니다.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까지 꼭 져야 되느냐?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눈 한 번만 딱 감고 너 죽지 않고 이 상황만 모면하면 너 얻을 수 있잖아. 이거예요. 사단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죽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 목사들이 수도 없이 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지 말라는 겁니다.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즉 죽지 않는 자죠. 죽지 않으려는 자, 그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죽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죽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너를 지키라고, 너 자신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맨날 너만 죽어야 돼? 왜 맨날 너만 용서해야 돼? 왜 맨날 너만 양보해야 돼? 왜 맨날 너만 손해봐야 돼? 왜 맨날 너만 자존심을 꺾어야 돼? 네 감정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 네 판단을 지켜라. 억울하잖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해요.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한 알의 밀알이 죽고 썩어져 없어질 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며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내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누룩과 같이 내 마음을 다 채우는 것은 내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이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할 때 그것을 목숨 걸고 막습니다. 목숨 걸고 막아요. 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이미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 존재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시간에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 육과 싸우느라 아버지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